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율법 아래서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잘 알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 이해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를 붙들고 세우는 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분발하고 무엇을 행하고 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께서 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기도 하고 반석의 물을 또 먹기도 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이었지요. 우리가 만찬을 떼고 또 교회로 모이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정작 누군지를 잘 모른 채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초막절 생수를 보고 그 밝히 비춘 빛을 보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참빛을 누가 가장 많이 거스리냐면 사람이 거스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바, 곧 자기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거스리고 있다고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가진 빛이랑 입장이 그 빛을 참빛으로 오신 그 빛을
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또 지배하고 이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내가 소유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깨달음은 내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참된 구원,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이것이 빛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빛은요, 사람이 소유하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빛은 사람이 이 영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빛일 뿐이지 그것은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참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과 견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의 빛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자연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두우니까 뭘 해야 될까요? 숨어야죠. 가려야죠. 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물로 삼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 이런 입장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둠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무리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사람이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그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둠이 이기느냐 빛이 이기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과 삶의 영생의 차이고요. 어둠과 빛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이 이 점에 있어서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은 사실은 다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온전해지려는 노력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빛을 다시 비춥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거절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그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빛이 딱 비추어지니까 둘로 쫙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로 쫙 갈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빛이 딱 비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과 땅이 갈라졌고 물과 묻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게 막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참빛이 비추어 버리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은 소유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서 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쫙 갈라가지고 그동안 모든 이 허위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기의 근거를 두고 있던 신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빛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남을 것인가 달아나 버릴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니고데모는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상징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찾아오냐면 놀랍게도 어둠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만찬 그 예식을 그 장을 떠날 때도 언제였냐면 밤이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말을 하지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광학적인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자기 스스로의 논리와 입장을 이렇게 성취해 가지고
사람을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겨먹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걸 어둠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죽여버릴 수 있었고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죄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딱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 서 있으면 꼭 죽습니다. 여러분 꼭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항을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 당한 고난은 그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순결한 자녀를 얻기 위한 고난이 까닭없이 임했어요. 이게 고난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빨리 회개해,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마음의 관계를 그런 어떤 규범으로 바꿔놓으려고 들었어요. 사실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사함이라든지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깨달음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실현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선고하셨다 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실은 티끌이고 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내가 유다 이게 내 생각도 맞다 이게 내 입장도 있지 않냐 이게 나도 옳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딱 맞서려고 드는 사람의 생각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추어 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고 온전해지려고 사람이 나서려고 들었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입장을 취할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 자리를 사람이 딱 들어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도 다퉈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내가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입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성취, 자기 인정,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다 동원하고 성경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는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야 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율법에 대한 견해를 갖고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려고 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빛을 그 사람에게 되비춰 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비천한 그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혹은 또 38년 된 병자라든지 뒤에 나오는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까지 이 빛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은혜의 빛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사람한테 쫙 비춰지는데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빛은 뭐가 되냐면 은혜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 하고 진리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허위를 다 들춰내버리세요. 갖고 있던 이념과 생각과 옳다고 믿는 바들을 다 거짓된 것을 들춰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겨냥하는 바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부패함과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부패함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죄를 짓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규정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죄거든 하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심을 모질게 먹으면 나는 무엇인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결코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무지와 또 교만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능함과 교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답에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마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거짓된 자구나. 아, 이건 내가 부패한 자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되는데 이걸 이걸 비춰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때 희귀무리하면 평생 동안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 길에서 그거 잘못됐다. 네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이 점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딱 와서 닿으면서 자기의 모든 죄가 들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주 칼날 같은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이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천차만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 지루한 논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논쟁은 정확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저희 신앙 속에 사실 숨겨져 있는 허위와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이뤄내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네가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저 여인을 향한 사랑이고 또 긍휼함과 그 자비를 네가 베풀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 율법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지 않냐 이게?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저 연약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또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들켰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지 않고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쓰려고 그걸 가지고 무기같이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죄를 들춰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라든지 또 절기를 잘 지키면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들었었고, 이 심판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구의 탓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은 잘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거고 살려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뭘 해도 지적을 받겠지요. 여러분 이 율법을 사람이 사용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비추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 될 뿐인 것이지 남한테 사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이 없어 진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율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혹시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시는 정죄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판결을 하셨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 내가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가서 내가 가리고 변명하고 도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율법의 빛 앞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죄받은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일들을 같은 길을 내가 행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만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용서받은 그것이 더 이상 사람한테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몇 번은 내가 우려먹지만 나중에는 면목이 없어서 용서받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 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 별 의미가 안 되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게 되죠. 이것은 용서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나가야 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한 40년을 되돌아보면 꼭 잘못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참 어렵게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우리 길이 많이 놓여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나를 성취하고 내가 옳고 내가 무엇인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나한테 유리한 길을 자꾸 선택하도록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뭘 얻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얻는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얻는다는 말이 잉태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 잉태가 되었듯이 관계 맺다는 말도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에서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명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1장에서도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장 10절에서는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를 잘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내리죠? 내가 내려요. 내가 보통.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경험과 지식과 상황과 지위와 다 따져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가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길을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사실을 근거로 그 빛을 근거로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파악하고 문제를 내가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어둠은 어떻게 할까요? 어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죠. 자기가 잘 생각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게 죄의 인력이 무지하게 강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모든 걸 끊어버렸잖아요. 지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자가 발전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성취를 하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용하거나 또 이렇게 제압해버리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 죄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에 끌리는 것은 이거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람의 본성 안에 강하게 잡아끄는 죄의 인력이 있습니다.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을 선포해보고 율법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간인지가 딱 보여지고 나면 좀 내가 옳다는 것 갖고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찮은 내 머리 갖고 판단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판단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럼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뜻과 영광을 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훈련 장소인 이 교회에서 많이 부딪히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란 뜻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다 이거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지 그 상황과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회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우리 조카아이가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그 한 3년 차 되니까 온갖 비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그랬던 거야. 문제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에 딸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내가 빛의 자식인지 또 그 어둠의 자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하다가 미가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한번 다 같이 미가서 말씀 볼까요? 미가서 7장 말씀,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앙의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왕국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가 아주 그냥 나라를 그야말로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사야와 같이 동시대에 활약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징계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이제 늘 그렇듯이 뒷부분에서 싸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를 짓고 막 넘어진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건 내가 뭐예요? 내가 엎어지고 낮아진 자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 자리에서 내가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뭐라고 맨 밑바닥 말이에요. 밑바닥이 어떤가에 따라 바탕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바닥이요. 밑바닥이 이게 밑바닥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다. 어떤 글쎄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애 키우면서 막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도 모르겠고요. 성경도 안 본 지도 일주일도 넘었고요. 뭐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푹 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때 다시 구원받으면 돼. 근데 푹 쉬었는데 그게 푹 쉬었더니 그게 네 입장이 될 것 같으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게 맞지만 푹 쉬고 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 안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버텀라인입니다. 밑에 맨 아래 바닥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고 상황이 억울하고 또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막 자기 눈에 볼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싶어요. 그것도 맞는 거고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어떤 젊은 목수가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받아들여줘요. 여러분 어떤 받아주겠어요? 젊은 목수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이게 내가 근이라 막 하고 이러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 쉬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참 터무니없고 헛웃음이 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큰이라 막 이러고 너희가 나를 왜 그로 알지 못하면 내 처음부터 말해 어떤 자인데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 그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 이게 더 힘든 거지. 그렇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당신이 메시아든 제발 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막 말도 합니다. 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만나고 날 것 같으면요. 그 보혈로 언약이 딱 맺어지고 날 것 같으면 사람의 참 밑바닥에서 아무리 자빠지고 아무리 깨어져도 맨 밑바닥 본성은요. 결국 누굴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미가 7장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귀를 기울이시네. 대적이여 나를 비웃지 말아라. 넘어질만 못난 짓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성도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를 채워서 하나님께 나오려는 거짓 신자하고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밑바탕 문제거든요. 밑바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분발해서 일어나면 몇 번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나는 데서는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식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모든 허위에 기초한 것들은 다 드러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두움을 선택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참 못난 어두움을 많이 반복합니다. 사실은 거기 들어갔다 코 쑥 빠져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거 길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 면목도 없는 자리에서 올려다볼 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책망치 않으셔도 내 마음속에 주님 참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길로 가지 말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길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도
평생 동안 현저하게 놓여있는 두 가지 길이라고요. 잘못 선택하면 콧바트려요. 먼 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먼 길 돌아가는 거라고. 이 점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길, 내가 옳다고 하는 바,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위치에서부터 내가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인정을 해드리고 내가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참 오랫동안 많이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연약함들을 이렇게 겪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믿는 바는 뭐냐면 저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순결한 교회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건 맛배기고요.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내가 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가 아주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견고한 이 안전지대에 발을 디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해야 되고 잘못된 거 틀린 걸 지적하고 고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후자는 망하는 길이고요. 전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시는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국은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찬을 때웠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서로 알아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깊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논리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주님을 제한하지 않길 바라고요. 주님을 잘 알아가시면, 이건 주님을 잘 알아가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또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최소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근거를 두지 않은 우리의 모든 허위들은 다 들키고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서 물러가 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 생명, 그 전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말을 바꾸면 옛사람은 죽어버린 자리에서 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옛사람의 본성을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또 죄의 본성은 참 이게 사람한테 친근하게 달려들고 세상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고 또 사단의 어떤 이 제안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를 참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변명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입장을 주기 때문에 너도 오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옛사람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나아가고 또 이 주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긴 이렇게 논쟁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참빛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앞에서의 사람들은 참빛 앞에서 가리고 숨고 도망가고 상대를 해치고 하나님께 악다구리하고 이래가지고 그 버텨왔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참빛으로 오셔야 되는 그것은 그 빛 앞에서 사람의 하찮은 모든 빛들을 하나님이 청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참빛이 되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는 성전도 해도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분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빛 앞에서 모두가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모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참 이 하찮은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빛처럼 흔들고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이 빛 아래서 행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여기서 잘 연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